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항상 행복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절망의 순간에도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무엇을 해야 될지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회적 신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요, 혼란스러운 상황에 딱 놓이면 그곳에서 리더로서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세워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길 잃은 사람들을 바른 방향의 삶의 길을 제시하며 그 길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거죠. 바울이 바로 지금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죄수예요. 비록 아직 정확하게 죄가 뭔지를 판단받지는 못했지만 미결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이었지만 난파되어져 가는 그 배 안에서 삶의 희망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위로합니다.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통해 죽음 앞에 놓여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끝났다고 여기는 그들에게 위로와 생명을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품은 성도라고 한다면 복음이 주는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을 통해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어디 곳에 세웠다고 한다면 뭐 때문에 세웠겠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무엇 때문에 나를 그것에 세웠을까요? 네? 위로자가 되라고요. 눈은 떴는데 생각은 딴 곳에 가 계신 거예요? 위로자가 되라고 거기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위로자이십니까? 직장 안에서 위로자가 되시나요? 이웃에게 위로자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딱 나를 세우신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위로를 흘려보내라고 그곳에 세우신 거예요. 성도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가 위로자로 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바울은 비록 메인 몸이었지만 절망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되지요. 바울이 무엇을 근거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던가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자가 전하는 말로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자기 말로, 자기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위로의 말로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공들이 자기만 살겠다고 배를 버려 두고서 도망치려 하자 바울이 어떻게 해버리죠? 도망치려고 했던 배를 끊어서 그냥 버려버려요. 왜 그랬어요? 이 배를 벗어나면 다 죽는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다 끊어서 더 이상 도망치지 못하게, 이 풍랑에서 작은 배를 타고 나간들 어딜 가겠습니까? 그냥 200명이라고 했으니까요, 이 당시에 200명 정도를 태울 수 있는 배라고 하면 아마 굉장히 큰 배였을 거예요. 그 배도 견디지 못하는 풍랑이 일고 있는 곳에 자그만 그 배를 타고 간다고 해서 살 수 있겠느냐는 거죠. 죽는다, 그러니 가지 마라 하고 배를 끊어서 더 이상 그것 가지고 생명의 소망을 갖지 못하게 바울이 만들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품은 성도는요,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유안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도 위로를 받아야 되지만 누군가도 위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내가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그 위로를 흘려보내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그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논리 정연한 말들보다 그 삶에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통해 누군가를 위로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비록 호성 중에 있는 미결수였지만요,
배 안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들, 이제 다 끝났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워진 그 자리에서 나를 소망을 품고 살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통해 살 수 있는 소망을 전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위로를 못 누리고 있던 저와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완벽한 진정한 위로를 저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속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건 우리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가 없을 때 살아왔던 그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수많은 문제들이 질비하게 우리 앞을 만나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잘 살았다고 오늘 잘 산다 보장할 수 있나요? 어제 문제를 만나지 않았다고 오늘 문제를 만나지 않을 거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어제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어제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누가 과연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언제 어느 때 예측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수 있는 게 사람의 삶 아닙니까? 예수님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삶의 문제 앞에 절망합니다. 두렵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갑니다. 겨우 하루를 끝내는 거예요. 내일 또 무슨 일이 발생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또 주어진 그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부딪히는 거죠. 매일같이 그 반복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디에서 이 사람들이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들은요,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위로가 필요했던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은 위로를 누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무언가의 위로를 받고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없기에 진정한 위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누가 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가 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위로를 받아 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매 순간 위로자이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나를 위로하시는 그분 때문에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위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왜 위로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절절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그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세워진 그 자리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위로받고 있습니까? 위로받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세워져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이 싸움의 장소가 되고 갈등의 장소가 되고 미움의 장소가 되고 분열의 장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까?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내가 그곳에 세워져 있기에 나의 가정이 위로함을 받고 나의 직장에 누군가와 함께할 때 내가 그곳에 세워져 있으니 나 때문에 나를 통해 흘러가는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그 누군가가 위로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있는 곳마다 갈등이 생기나요? 나 없으면 평안할 텐데 내가 있으니 갈등이 생기고 내가 있으니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납니까?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요, 세워진 그 자리에서 위로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로 인해 그 자리에서 갈등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의 삶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물론 잘 모르더라고요.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그곳에서 위로자로 세워져 있는지, 갈등과 분열과 아픔과 싸움을 일으키는 자로 세워져 있는지 잘 몰라요. 사실은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계속 나를 비춰봐야 돼요. 바울을 통해 그 안에서 보여지는 나의 모습을 보고 나도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계속 발견하는 자가 내가 그곳에 세워진 자리에서 위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갈등과 분열과 아픔과 싸움을 일으키는 자로 살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세워진 그 자리에서 바울처럼 위로자로 세워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33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배에 있던 모든 사람이 구조가 되지요. 바울이 14일 동안 굶주린 사람들에게 음식을 권하며 건넨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 먹으라. 14일간 원치 않는 금식을 했어요. 죽을 것 같았으니 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죽음의 고비 앞에 놓여있는 모든 200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죽지 않는다, 그러니 먹어도 된다 라고 안심하고 배불리게 먹게 합니다. 그리고 배부르게 먹고 남은 밀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다 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배를 가볍게 해야 합니다. 그 배에 200명 이상이 타고 있으니 등치도 엄청나게 컸을 거고 그 안에 실려진 수많은 물건들도 많았을 거예요. 식량도 많았을 거고요. 다 버리는 겁니다. 최대한 가볍게 해서 배가 눌리는 바람에 밑에 있는 암초에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배불리 먹고 다 버립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디로 필요할지 몰라요. 그러니 식량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다 버리게 만들어요, 바울이. 그러면서 군인들이 바울을 포함한 제수를 죽이려 할 때 백부장이 어떻게 조치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제수를 죽이자는 군인들의 뜻을 막고 여러 방법을 육지에 도달하게 합니다. 오타가 나왔네요. 열었는데 어려 나왔네요. 여러 방법, 어떤 방법이었어요? 누구는 작은 배를 타고 헤엄쳐서 가라 그러고, 누구는 배에 부서진 조각들을 붙잡고 육지로 향해 가라,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사실은 바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백부장의 작전이었어요. 복음을 품은 성도는요, 살려내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곳에 있기에 누군가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자가 있다고 한다면 나 때문에 내가 함께 한다는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도 그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옆에 앉아서 그래, 이 땅에서 뭐 살아야 뭐 하겠어, 같이 슬퍼하고 같이 해주면 되겠습니까? 삶의 희망을 놓쳐버린 그들에게 생명을 갖고 있는, 영생을 갖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그에게 살아야 될 이유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망을 품고 음식을 먹는 것도, 마지막 남은 음식도 다 버려버리는 것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라 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붙잡는 믿음을 가지고 배불리 먹고 남은 거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지할 것 하나도 없이 누구만을 의지하는 상태가 되었을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2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 바울 한 사람에게 생명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바울은 그러나 거기에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쫓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삶은 모든 순간들마다 수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성도의 삶도 여기서 예외가 되지 않아요. 예수 잘 믿으면 만사 형통하면 참 좋겠죠. 아무런 문제 안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문제를 만나나요? 안 만나나요? 만나요.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다가 문제 만나면 인생이 이러니 하고 넘길 수 있는 거지만,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고 복 받는다고 했고 뭐 한다고 했고 뭐 한다고 했는데, 예수 믿고 예배도 안 빠지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막 하는데 삶의 문제를 당해. 상대적으로요,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잘 돼야 될 건데 아니 똑같이 문제를 당하네. 성도도 예외가 되지 않아요. 삶의 문제 앞에 스스로 자유로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사람과 예수님이 있는 사람의 유일한 차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상황 가운데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내가 스스로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을 이해하고 피할 길을 만드는 것보다 나의 삶을 알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더 정확하게 완전하게 아실 뿐만 아니라 피할 길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었어요. 똑같은 위치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배가 표류하는 상황이 있어요. 자칫 잘못은 암초에 걸려서 어딘지도 모르는 그 사이에 바다에 빠져 다 익사할 지경에 똑같은 위치에 놓여 있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차이가 있었죠. 무슨 차이예요? 바울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200여 명의 다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없었죠. 그러니 바울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바짓가랑이 붙잡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있는 꼴이 된 것이죠. 그러나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걸 다 포기해도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자신에게 반드시 네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모두가 죽는다고 하는 그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놓지 못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우리도 그랬거든요. 이건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거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좀 솔직해져 볼까요? 돈, 자식, 건강, 성공, 관계. 이거 떨어지면 멸망할 것 같고,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거 없으면 다 끝날 것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없을 때, 예수가 없는 사람도 똑같이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우리가 딱 들어오는 순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용기를 주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거 음식 남겨놔야 되잖아요. 며칠 표류할지 몰라요. 한 달을 표류할지 아니면 더 표류할지 모릅니다. 200명에 달하는 사람이 그 기간을 견뎌내야 되지만 배불리 먹고 다 버려버렸어요. 그거 붙잡아야 돼요. 지금 아마 많은 사람이 왜 버리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 버려야 한다. 그래야 배가 살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없으면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거 절대 못 놓아요. 끝까지 그 붙잡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아깝죠. 돈 놓으라고 하면 놓으시겠어요? 아무도 대답을 못 하잖아요. 돈 못 놓아요. 죽을 때까지 못 놓습니다. 그것을 우상으로만 삼지 않으면 되겠지요. 못 놓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거라고 하더라도 놓을 용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보다 더 위대하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놓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삽니다. 성도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아요. 말은 쉽게 하죠. 그러나 실제 상황에 닥치면 정말 놓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똑같아요. 딱 붙잡고 이거 놓으면 정말 죽어버릴 것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그것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붙잡는 거죠.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지금 바울 한 사람을 통해 2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이 이제는 죽으면 다 죽는 거고 살면 다 사는 밑장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성도의 삶이 그런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쉽지 않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내려놓으면 끝날 것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내려놓기 쉽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할 때, 그것을 내려놓을 때 그거 붙잡고는 누릴 수 없는 또 다른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깝지만 바보 같은 소리처럼 들리지만 내려놓고 또다시 허락할 무언가를 하나님이 주실 때 그걸 붙잡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군인들은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죄수들을 죽이자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죄수는 자기의 책임이에요. 죄수를 놓치거나 잃어버리면 그 죄수 한 명에 대한 생명값을 자기가 갚아야 돼요.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될 바에야 도망치지 못하게 다 죽이자고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울도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부장이 죽이지 못하게 군인들을 설득합니다. 아무래도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들의 대장이니까 이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 아니, 죄수 한 명을 살려내려고 지금 백부장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만을 믿고 붙잡고 있는 바울을 살려내려고 한 사람의 상황까지도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품었다고 한다면요, 성도라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놓인 그 상황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두 번째 죽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안심시켜서 밥 먹게 하고 지금 살 길을 열어주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또 죽인대. 유라굴로 광풍에서 겨우 살아났는데 이제는 죄수 못 도망가게 하겠다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바울로 인해서 안심하고 살 길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여 그를 살려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철저하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삶의 길을 제시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신뢰하는 자녀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이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길도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길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원치 않지만 때로는 그 길을 가야 한다면, 원치 않는 길을 가야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살려내고자 하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여기고 그 믿음을 쫓아 그 원치 않는 길을 쫓아가는 것, 그게 믿음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에서는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겠지만, 그러나 특별한 뜻이 있어서 이와는 정반대의 삶으로 우리의 삶도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의 삶의 길을 인도해 간다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믿음을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요, 이런 거더라고요. 쉽게 휘발성처럼 사라져갈 게 있어요. 신나 같은 거 한 번에 어떻게 좀 놓으면 어떻게 되죠? 금방 증발해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믿음을 주세요. 오늘 내가 붙잡아야 될 새로운 믿음을 주세요. 오늘 새로운 은혜를 주시듯 오늘 내가 어느 상황에서건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철저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매일같이 믿음을 간구해야 합니다. 20년 전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믿음, 그 믿음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아요. 사라집니다. 삶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 보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제의 믿음 필요 없어요. 오늘 살려면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오늘 있어야 될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어제 믿음으로 잘 살았다고 오늘도 믿음으로 잘 살 거 여러분 보장 못해요. 다 경험해봐서 아시잖아요. 오늘 필요한 믿음을 계속 강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오늘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도 하나님 말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오늘 내가 붙잡아야 될 믿음, 그 큰 믿음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라요. 바울은 2번의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항상 믿음을 강구하는 말미암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세상이요, 아무리 살기 좋다고 하더라도 삶은 언제나 문제가 있어요. 그죠?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변함없이 지뢰밭과 같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한 문제 잘 해결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문제가 없이 편하게 살면 좋겠지만 어떤가요? 한 문제 해결되면 아휴 이제 다리 좀 쭉 뻗고 자겠구나 생각하고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또 무슨 문제가 생겨 있어요. 자식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엄마 문제, 아빠 문제, 직장 문제, 사업장 문제. 아우, 언제나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냥 한숨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여기저기 알게 모르게 치레가 깔려있는 밭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저와 우리의 삶 아닙니까?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매일같이 그 지혜를 밟고 살지 않겠어요? 이것 터지고 저기 터지고 여기저기 찢겨진 몸을 가지고 어디 가서 위로를 받고 싶은데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아요.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디서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겠습니까? 누구에게서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위로받는 거예요. 아, 저들을 바라보니 인생은 살만하구나. 그걸 바라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바라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이 먹고 사는 문제에 찌들려가지고 그렇게 살아가 버린다고 한다면 누가 위로함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위로자예요. 그만큼 우리가 위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젠 그 위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세워진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 한 분 때문에 그 가정이 위로함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워졌기에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여러분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위로함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위로자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품은 성도라고 한다면 어느 상황 가운데서든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며 쫓아갈 수 있어야 돼요.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내려놓아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봐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를 믿는 자, 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이 붙잡고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거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살려내는구나 라는 것을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머지 3일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겁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를 파송해서 그곳에서 살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 때문에 누군가를 위로하는 위로자로 사실 수 있길 바라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놓으면 죽는다고 여기는 것을 언제든 주께서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